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이 교대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이 앞에 부분을 가만히 보면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50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5번 등장하고 그 가르침 이후에 그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이제 행동들, 행하심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대로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0절까지 있었던 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50절까지 나오고요. 13장 51절부터 53절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54절부터 58절까지는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오늘 본문인 1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 헤롯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가르침이 쭉 주어지는데요. 그 가르침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비유로 주어집니다. 간혹 비유는 무조건 이렇게 어려운 것을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비유에는 그런 기능도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 이외의 기능이 뭐냐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그런 걸 봤을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비유를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결코 간단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아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가 누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듯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판단도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반응 때문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았다라고 마태가 키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막 행하고 다니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적을 행하시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고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상관없이 자꾸 기적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됩니다. 이건 마치 좀 전에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하면 분노하는 가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생각할 때 이 기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는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 요한의 죽음에 대한 헤롯의 반응입니다. 여기 등장인물이 여러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한 서기 28년 혹은 29년쯤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의 아들 4명이 나라를 4개로 쪼개서 그 이스라엘 지역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은요, 그 헤롯 대왕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고 재건하는데 아주 큰 공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헤로디아는 빌립과 헤어지고요. 그 빌립의 형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정치계든 종교계든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헤롯에게 무슨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요한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일이다 라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참 헤롯 입장에서는 얼마나 요한을 해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명분도 없이 그런 얘기했다고 요한을 죽이기에는 요한이 가지고 있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밀란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고 권력자인 자신을 책망한 요한을 그대로 두는 것은 또 권력의 누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일단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책망하지 못하도록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사건을 일단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한과 함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헤로디아겠죠. 근데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의 형하고 결혼한 그것을 책망받는 것을 되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 헤로디아가 남편 빌립을 배신하고 그 도덕적인 지탄을 받으면서도 헤롯과 결혼을 했는지 잘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목적으로 그랬는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헤로디아에게는요, 권력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무서운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요한을 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남편에게 요한을 죽이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대중을 의식한 남편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니까 이 무능하고 결단력 없는 남편을 대신해서 내가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오는 헤롯의 생일에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 살로메죠. 여기서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 사랑하는 딸을 활용해서 요한을 죽이겠다는 계책을 마련해서 딸에게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춤을 추어서 헤롯을 기쁘게 한 다음에 요한을 죽이라고 청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주하는 거죠. 결국 헤로디아의 계획은 이루어졌습니다. 요한의 머리가 쟁반에 담겨져서 그녀의 앞에 놓였습니다. 이 헤로디아는요, 대중의 시선보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당장 비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계획대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남편을 배신하고 그 남편의 형과 결혼할 수도 있는, 자기 딸을 활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는, 그리고 누구든지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인물은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로디아의 계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의 딸인데요.
몇 살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빌립의 딸인지 헤롯의 딸인지 확실하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춤을 좀 잘 추었나 봅니다. 그리고 헤롯이 그녀를 상당히 아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직접적으로는 요한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만 요한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행동에 대해서 책망했던 것은 잘 알고 있었을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로부터 헤롯의 생일에 멋진 춤을 추고 네 아빠가 기뻐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청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녀가 고민했다거나 망설였다는 흔적은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말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봐서요, 헤로디아의 딸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에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이라든지 사람의 기본적인 도리가 어떠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별 생각 없이 한 사람의 죽음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 이외의 세계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죽든지 살든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그 등장인물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요,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부터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광야로부터 왔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 당시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치적을 쌓는 일에 몰두해서 실제로는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 권위를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고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귀족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마음 붙일 수 없는 시대에 대중들, 이스라엘의 서민들이 에세네파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청렴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큰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요한은 아마도 어려서부터 이 청렴한 생활을 하는 에세네파에 소속돼서 훈련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때 나타나서 요한이 이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 요한을 따릅니다. 요한은 단지 민중들에게만 회개를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륜 관계로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상황에서 헤롯은 분명하게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사내들인 공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여러 번 헤롯을 찾아가서 책망했다고 합니다. 비록 헤롯이 분할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로마로부터 권력을 인정받은 권력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여러 번 찾아가서 헤롯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도 모자라서요, 어느 날 갑자기 헤로디아의 딸의 요청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허무한 결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사람이라면 세상을 다스릴 권력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아니면 막 자연 법칙을 거스를 신비한 힘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겨우 감옥에 갇혀서 한 여자아이의 요청에 의해서 생일 자치 선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순간에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이런 모략을 일으킨 헤로디아와 그녀의 딸이 죽임을 당해야죠. 그리고 이 여파로 헤롯도 왕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결말은요, 큰 저항 없이 요한이 죽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결말은 우리가 기대하는 결말도 아니고 상상할 수 있는 결말도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눈치나 보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누굴 배신하든 누굴 활용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나한테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누가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결국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 최고라고 하는 이 요한, 이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최소한 이 시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시기입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라도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왜 요한은 안 살리셨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 죽음은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람직합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그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못된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요한을 죽이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죽음을 그냥 두시는 걸까요? 아니, 매일 매순간 나타나셔서 무슨 일을 하지는 않으시더라도 이 정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에서는 좀 기적적인 일이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저도 어젯밤에 그랬습니다.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다고 애를 혼자 남겨두고 제가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해서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제 표를 취소시키고 그 표를 얼른 개 이름으로 사서 이렇게 보내고 저는 지금 이렇게 혼자 남아있거든요. 아니, 긴급한 상황에서는요, 좀 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잘 안 하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뭐 예를 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풀려나게 하시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후에도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 역사에 의하면 그들은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강박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되게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의 죽음이 이렇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기능이 자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동화 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군대를 무찌르고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만나기도 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굳이 노임받기를 원하지 않고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고 톱질을 당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만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할 때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시작한 믿음은 결국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만 빠져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실용성을 갖느냐라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그 진리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을 한 후에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따랐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에게는 다양한 결과들이 주어질 텐데 어떤 경우에는 톱으로 켬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성경을 그대로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 분봉왕 헤롯은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헤롯은 기본적으로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중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요한의 부활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못합니다. 헤롯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보는 눈 때문에 원하지 않는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의 부활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이렇듯 왕의 위치에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지만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이와는 반대로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본문에서 목이 잘리는 것은 요한이지만요,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것은 또한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헤롯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한 헤롯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헤롯같이 다 가졌으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별거 없는 사람 같지만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는요, 한 사람의 개 죽음 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가 있지? 어떻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죽을 수가 있지? 결국 실패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만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진짜 외침을 하고 있는 사람은 목이 잘려 죽는 요한입니다. 헤롯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의 눈 의식하면서 그저 남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으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요한입니다. 목이 잘려있는 요한입니다. 비록 죽었으나 살아있는 외침으로 세상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은 헤롯이 아니라 요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인생이
그저 남의 비유나 마치고 남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살고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갖지 않은 사람 같지만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인생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남 눈치나 보면서 월급 좀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다 죽더라도 그 외침이 살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될 것인가? 죽었으나 산 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 헤롯처럼 살고 싶니? 아니면 요한처럼 죽고 싶니? 아니, 헤롯처럼 죽음의 삶을 살고 싶니? 요한처럼 살아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싶니? 라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요한과 같은 대답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껏 애써서 살아보는데 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 몸 하나 어쩌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있는 그대로 살려다가 어려움이 오면 멈추게 되고 유혹이 오면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진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이 시대의 관점으로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죽어도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부활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